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18절이네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소리를 짓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레아의 아들이죠. 부분적으로 그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순서는 뒤섞이는데도 좀 묘한 게 그렇습니다. 같은 어머니끼리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붙여놓고 있는, 그래서 스불론과 이 이사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인정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1000명씩 이렇게 넘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체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넘어가도 대화 한번 하기 희박한 그러한 지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어머니 밑에서 형제가 연속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형제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말하고 계시지 않나. 이 두 지파는 서로 연계되어서 붙어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해양 지역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경향성도 둘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는 것은 해양 지역에 있으면서 약간의 무역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건 이사갈인데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비옥한 토지였고 거기에서 주로 농사를 위주로 하면서 후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쪽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고, 한쪽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축복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백성들을 산으로 부르게 한다. 산은 우리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산, 예, 예루살렘의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산이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그리고 본인들도 예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해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들,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그런 이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을 것이다. 이 이사갈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시점,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해양 민족들에게 화면에서는 스스로, 화면에서는 힘의 어떤 우위에 눌리면서 그들이 그 짐꾼으로 그냥 전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사갈이 그 나귀에 비유되면서 건장한 나귀처럼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야곱의 축복에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신체적인 축복, 이것이 한 면에서는 그냥 몸으로 때우고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한 면에서는 그들이 위력적인 파워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기대대로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 은사, 축복, 이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은혜가, 처음 부어진 은혜가 끝까지도 그냥 주님 없이 은혜가 되지는 못하죠.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던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게 살았던 어떤 부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 그런 것들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시는 거죠. 갓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팔과 정수리, 팔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힘, 파워, 이런 걸 상징하고, 정수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갓은 대적들의 그 힘, 무력 그리고 지혜들을 압도하면서 그의 세력을 확대해 나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동쪽 땅을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분깃을 받는데 이 갓 지파는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그의 그 유업을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유업을 획득하죠. 다른 지파보다 더 빨리 자기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 땅을 확보했다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처자들과 짐승들은 다 두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이 다 끝나도록 같이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21절 같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나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입법자는 모세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들이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얘기죠. 이미 자기 땅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확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룬 것,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이 처음에는 바산 지역, 이 바산은 대단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목축업을 대단히 잘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아모스에는 바산의 암소 뭐 이런 그 문장이 있을 정도로 이 바산은 지역적으로 풍요롭다고 볼 수 있고요. 산지이기도 하고 나무가 많은 곳이고 또 들짐승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렇게 단이 이 바산 지역을 받은 것은 아니고 후대에 사사기에 보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그래서 단과 바산을 여기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로다. 그들이 차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 근처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솔로몬 시대 때는 타 지역의 국가의 그 왕의 먹을 것까지도 공급하는 이렇게 풍요를 경험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그 부름에
하나님의 애정 어린 감정이 더해져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여수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까지도 포괄하여서 그런 기대죠.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다른 이방의 신들 지금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 신의 전쟁에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고 무한정 고귀하시고 강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시므온 지파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서 누리죠. 이 모든 그 축복이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었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누추하게 되죠. 나의 특성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예술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 오실 때는 자기를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기에 급급한 것을 좀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년씩 이렇게 다루어지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평온이 느껴지고 안식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러낼 때 그 개인의 특성이 죽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 그 강직함들, 뭐 이런 것들이 그 그림 속에, 그 음악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나에게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축복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개성이 있는데 개성이 온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려면 주님과의 실시간의 교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게 필수적이죠.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고 정말 잘생기고 매력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뭐 한 달 굶겨 놓으면 볼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특성,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이 가죽만 남게 되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생명의 찬 은혜가 아니라 생명은 다 빠져나가고 모양만 남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이 중대한 부분, 이
전쟁이라는 것보다 더 힘들고 또 위험천만한 일이 없잖아요. 전쟁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적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면서도 그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컨퍼런스 때 이길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그 간증이 귀에 많이 남는데,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바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이렇게 견뎌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올바른 곳에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일이 많을 때 영적인 어떤 상태나 이런 것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이나 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일단 내 것들을 묻어놓고 주의 것을 해결할 때 어이없이 그런 문제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족쇄가 풀어져 버리는 그런 때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하게 하신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쥐어주신 짐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덮어지고 존재하죠. 하나님의 무거운 그 의무감, 짐과 함께 하나님의 평온이 같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야곱의 셈은 자녀들을 나타내고 야곱이 원천이죠. 야곱을 원천으로 해서 셈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럼 강줄기를 이루고 바다처럼 많은 물이 되고, 이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 이것을 극대화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공의로움, 아름다움, 그 삶의 생명, 축복, 이런 것이 넘쳐난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목표가 있잖아요. 개인의 목표. 또 살아온 목표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 인생이 불신자 같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왔군. 그래서 그 온 축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분투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와 같이 변합니다. 그의 삶이.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지 못하죠.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고 났을 때 되게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그 경제학자 중에 우리가 월급이 2배 오를 때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이죠. 월급 2배 오르는 거. 요새는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이 졸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리스도인이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의 공급은 세상과 딱 맞아서 떨어져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세상은 가뭄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그 백성이 필요한 만큼 공급될 거기 때문에 전쟁이 뭐 일어난 것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색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쁜 요소들이 완전히 탈피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지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파들의 축복의 결실의 목표가 주어지면 올바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도 성취감이 없고요. 아까 학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월급이 2배 올라도 그것에 대한 만족감은 점점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아도 200만 원 받던 사람이 400만 원 받아도 400 받던 사람이 1000만 원 받아도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제쳐두고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 동행의 길에서 어이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길바닥에 그냥 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목표처럼 집을 사는 것,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우리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저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투하고 매진해가지고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요소들이 길바닥에 그냥 흘러져 있습니다. 획득한다는 말이 있죠. 획득. 노력해서 얻는다기보다는 획득하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왔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요. 미친 듯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이 다소 시련이 늦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풍요가 우리를 마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명예가 우리를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별 대수롭지 않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잘못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모든 이 축복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그 배후에 사실은 우리에겐 큰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부, 그것이 무엇이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아니면 몸의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행해야 될 무거운 책임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분투하면서 주님 따라갈 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다양한 축복들이 한 사람에게 몰빵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모두 각자가 다르게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님이 풍성히 이 축복의 결실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리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약속을 획득하며 풍요를 누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회 정세 그리고 경제 정세,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찾아오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근심, 염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근검절약하되 주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인색함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요를 나누며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